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그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걸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계신지요? 신앙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떤 것이다, 또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다 이해할 만큼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는 요것이 뭐 하지 않냐면 단순하지 않고 뭐 할 때가 많냐면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렵게 자꾸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더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라고 가르치냐면 대부분은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내 가능성을, 내 잠재력을 내가 훨씬 더 극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고상한 꿈을 어떻게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아실현을 얘기하나요? 성경은 자아실현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이게 또 썰렁 유머 하나 아주 뭔 얘기 하려는지 알고 안 할게요. 성경은 자아실현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자아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존심 지켜야 된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안 된다. 자존심 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아실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아 완성의 길이 그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오히려 나를 죽이고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내가 완성되어지는 정말 내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실현을 넘어 자기 부인을 넘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아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태어난 데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다소는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900m 아래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진 사람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에는 그도 역시 뭐냐면 변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 주류 사회에 편입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이냐면 내려가는 것이냐면 800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도 800m면 이게 먼 거리잖아요. 차로 다녀도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엔 차도 없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거기가 성지이기 때문에 성지 순례하는 마음으로 도보로 늘 갔대요. 800km를. 그리고 가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면은 뭐 하는 거죠? 정말 주류사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사회 주류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교 계급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나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찬스이죠. 그분에게는 한 걸음 더 빨리 제사장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서 리더급에 지도자급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메섹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듯한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보니 자기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달렸던 자기 인생을 위해 달렸던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보여진다고 고백하냐면 배설물처럼 보여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기 부인을 넘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고. 여기 이제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스티그마 T라고 하는 말, 이제 스티그마 T로 나온답니다. 이거는 스티그마의 복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신약성경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여기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어떤 흔적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상당히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27절 같이 볼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떻게 가능하세요? 좀 어렵지 않으세요? 마음이? 자기 부인도 어려운데 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고난을 어떤 흔적을,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흔적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어렵지 않냐 말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으시냐 말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몸에 주님을 위한 정말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을 위한 그런 고난의 흔적을 너희도 가져라. 주님을 위해 그런 고난을 겪어라. 그로 인해서 주의 예수의 어떤 흔적을 너희도 갖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의 전부일까?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나누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사람이 누구죠? 네? 요셉이죠. 요셉이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한 삶,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 보디발이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됐구나.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와 닿았어요. 근데 이번엔 그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보디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도 볼 수 있을 만큼의 뭐가 많이 주어진다고 믿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도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쓰는 배경을 보면 그런 측면, 내가 내 몸에 예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쓰는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뭐라고 자꾸 공격하냐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도도 아니면서 왜 사도라고 얘기하냐? 네가 언제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한 적이 있느냐고 사람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주를 위한 이런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복음 아닌 것으로 나를 뭐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더 이상 나의 어떤 사도성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그것 포함하여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괴로움을 당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 인생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 인생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선포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했다라고 마음에 뭐가 오는 거냐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좀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불로 쇠를 달궈서 지지는 거잖아요. 이제 스티그마를 찍는 건 그 당시에 몇 가지 경우가 있었대죠. 첫째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낙인을 찍죠? 죄인 죄수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딱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 죄수에게는 아예 그냥 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아예 낙인을 찍습니다. 죄인 죄수. 수치를 당하게 할 목적으로 찍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있을까?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 자존심이 뭐 하는 거예요? 완전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가 이게 묘한 경계선에서 뭐 할 때가 많냐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뭐예요? 남이 나를 존중히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자신감은 뭐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 근데 이게 아주 묘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상처를 받으면 뭐가 되어지죠?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자존심이 뭐 하는 거예요?
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 자존감도 어디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정말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뭔가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그래도 위치가 있으니까 대놓고 나쁜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이중적으로 뭐 하죠? 뒤로 뭐 하는 거예요? 갑질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자존감을 발견해야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 자존심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뭐 하는 게 아닌데, 낮아지는 거 아닌데. 여기에 상처받으면 사람들이 뭐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고 듣게 되어지잖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 죄인들, 죄수들, 그 사람들에게는 아예 수치를 당하게 할 목적으로 스티그마를 남깁니다. 근데 죄인이 아닌데 스티그마를 받는 경우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스티그마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누굽니까? 주님, 예수님. 자, 보시죠.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뭐를 한다?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죄인의 낙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50장, 이사야 50장입니다. 50장 6절도 한번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내 얼굴을 뭐 했다 그랬냐면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 아닌데도 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으셨나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다시 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뭐냐면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그 저주를 뭐 했다 그러냐면 다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 했다 그러냐면 속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이 당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수모나 멸시나 그런 어떤 모멸감이나 저주나 이런 어떤 어두움이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너희를 위해 그 죄의 스티그마를 내가 받고 너희들의 그 모든 수모와 멸시를 내가 다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속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사세요? 여러분 어디서 사십니까? 여러분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소지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물론 주소지 거기에 지역적으로 살지만 마음으로는 어디에 살 때가 많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뭐 자랑하고 뭘 제일 자랑할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자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장흥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가는 날에 오고 가는 날이 막 그 태풍 그때 막 오는 때라 원래는 목요일 갔다가 목요일 날 올라오고 싶었는데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무서워가지고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금요일 하여튼 올라왔는데 거기 누구를 만나서 좀 교제를 하는데 은근 살짝 뭐 하냐면 자식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남이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을 자꾸 하면 듣는 사람 마음이 유쾌해져요, 불쾌해져요? 네, 불쾌해집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며 사냐면 자랑하는 맛으로 삽니다. 자랑하며 삽니다. 돈 자랑하고요. 자식 자랑하고요. 또 뭐 자랑하죠? 뭐 명예 자랑하고요. 학위 자랑하고요. 하여튼 뭔가 자랑하면서. 자랑할 거는 드러내지만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감추며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상처는 감추고 삽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냐면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살 때가 많냐면 상처 안에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을 사는데 과거의 상처 가운데 오늘을 살아요. 계속 상처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면 자랑할 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랑할 게 감사함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고 상처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정말 어둠의 자리이고 아픔의 자리이고 상처의 자리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흔적. 그 주님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흔적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흔적입니다.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이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나를 뭐 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괴롭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여러분이 어떤 상처나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두움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괴롭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 흔적, 사랑의 흔적, 나를 향한 은혜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어떤 과거가, 더 이상 나의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힐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 저만 또 흥분하는 거 아니죠. 네. 이 주님 안에서 이 자아의 이 완성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마음으로 저는 이 고백을 했다고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스티그마를 받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쟁의 포로 노예들에게 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건 뭘 드러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을 잘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 얘기하죠?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죠? 아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라 그러냐면 웃기고 있네. 네 인생 네게 아닌 누구 거라고 얘기해요? 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가 나를 핸들링할 때가 많냐면 돈이 주인 돼서 나를 핸들링할 때가 많습니다. 명예가 나를 핸들링할 때가 많아요. 성공이 내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드라이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신분의 상승이나 그 어떤
자존심이나 그 어떤 감정이나 그 어떤 것이 나를 붙들고 나를 드라이브하고 나를 핸들링할 때가 많아요. 성경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부터 한번 보면, 이사야 44장 6절부터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상은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뭐를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망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냐면 뭘 준다고 얘기하면 무익한 걸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붙들고 허망함과 무익함을 주는 우상, 돈을 우상 삼고 명예를 우상 삼고 그 어떤 거를 우상 삼고 붙들고 있어 봐야 그건 우리에게 주는 게 허망한 것이고 무익한 걸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뭐를 당한다고 얘기하냐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붙들어야 될 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뭔가를 붙들려고 하죠? 뭐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걸 뭐 해야 되냐면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잘못되어진 거를 붙들고 가다 보면 확실한 거 붙들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와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뭐라고요? 그런 모든 것을 표현하기를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 했냐면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걸 붙들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그 인생의 주제가가 뭐가 되어지냐면 광야를 지나며가 인생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끝까지 불러드리겠는데 왜 나를 깊은 어두운 속, 왜 나를 홀로 고독 가운데 두게 하시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가운데에서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뭐하냐면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 정서적인 장애, 결정장애, 공황장애 등등 장애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에 뭐하냐면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내 삶이 흔들리고 정말 허망한 것 같고 무익한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데가 되어졌다면 뭐가 된 줄 아셔야 되냐면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광야의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가 되면 뭐가 때가 됐다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주인을 바꿔야 할 때가 되어졌다. 내가 정말 주인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흔들림이 있고 내 인생에 어두움이 나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 허망함과 무익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할 때가 왔구나. 이거 알아셔요.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 다시 봅니다. 5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무슨 얘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또 종으로 삼으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가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 49장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만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흔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허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 뭐 하냐면 다 떠나간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님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뭐라고요? 멀리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난의 흔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황폐하게 하고 나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하고 나를 무익하게 하고 나를 어둠 속에 몰아넣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이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주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삼을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흔들리죠? 어떤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주인이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인을 잘못 붙들면 흔들립니다. 험한 거를 붙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거를 붙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붙드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짐을 분명하게 그 예수의 흔적을 갖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멸하게 하고 무익하게 하고 허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뭐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뭐 더 내용이 많다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만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스티그마를 받는 케이스가 또 있는데 뭐 다른 케이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죄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종들은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는 누가 받는 거예요? 스스로 낙인을 찍습니다. 스티그마를. 누가 찍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친위대들이 스티그마를 받았대요. 그건 어떤 거예요? 멸시나 수모의 상징이 아니고 뭐죠?
자랑스러운 영광의 상징. 내가 뭐라고요? 시저의 친위대, 호위무사라는 거예요. 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 정말 이 호위무사들은, 그 스티그마를 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욕받았다고, 욕을 당했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누가? 황제를 위해 싸웁니다. 황제를 위해 다 싸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역시 세상을 십자가에 그들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일한 자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 십자가밖에 없다. 내 유일한 가장 큰 기쁨, 내 유일한 자랑, 내가 자랑하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은 늘 우리가 하지만 결국 내 선택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택을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수모와 멸시와 죽음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이 되어지죠? 어떻게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지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성가대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혹시? 성가대원은 안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을 입으면 평생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사역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지만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며 교회학교 선생님들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수모를 겪으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뭐 하고 싶을 때가 있냐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리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해한 일이라 그러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대우받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뭐 하고 싶을 때가 있냐면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누가 반드시 찾아오냐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히스기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나 때문에 수모와 조롱을 당해? 사실은 내가 너 때문에 이미 뭐 했다고요? 그런 수모와 멸시를 내가 당했어.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 너의 마음을 알아. 결국은 주님은 우리와 뭐가 통하기를 원하냐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정말 언실하다가 아픔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 주님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내가 이미 겪었어.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러면요 바뀌어져요. 그 자리가 그냥 상황이 아픔의 자리만 끝나지 않아요. 누가 안다는데? 주님이 하신다는데. 최고의 정말 권위자, 최고의 그 권위자인 주님이 아신다는데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데 그러면 상황 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수모의 자리가 뭐로 바뀌냐면 인정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자리에 가보면 십자가가 뭐가 되어지냐면 자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2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많이 당하잖아요. 26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하고 누구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신문을 당하는데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던 총독하고 왕이 너 미쳤냐? 너 미쳤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이 자리에 내 말을 다 듣는 사람들은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들도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뭐예요? 어떤 자신감이에요? 누가 가장 행복하냐 말이에요.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결박당하고 있지만 누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눈물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아는데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정말 누가 행복해? 너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행복해? 아니야.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이 마음을 담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자아 실현을 통해 우리 인생을 잘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뭐로? 자아 완성을 통해 되어집니다. 예수의 흔적, 내 모든 죄와 어두움과 저주와 상처를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다 속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사랑의 흔적과 은혜의 흔적을 갖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분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을 괴롭힐 것이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늘 있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그렇게 예수의 흔적, 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통하는 그래서 내 어두움과 내 아픔과 내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 내 주인 삼아 가는 우리에게 내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고 내가 힘들면 멍에를 같이 지자고 초청하고 내가 버거우면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혼란스럽고 정말 어려우면 자유함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늘 초청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서정옥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평생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세요. 박윤진 감사했습니다. 경기도 남부지역 난독증 지친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신양훈 집사님, 문명자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김문영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정훈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광 청년,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소서. 서강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장미 집사님, 우리의 삶에 정답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형국, 정은경 집사님, 장학헌금, 주영산업, 또 유철종 집사님 장학헌금 드리셨고, 예, 제가 성기 헌금 드렸고, 우리 한부근 권사님 생일 감사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아버지의 놀라운 인도, 보호하심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주인 되어짐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늘 평강케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